할렐루야. 선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이 시간 예배 오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이제 비대면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일상이 이전처럼 되돌아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저기 분주하게 다니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면서 지내던 사람들이 격리 아닌 격리 생활을 해야 하니까 얼마나 답답해하는지 모릅니다. 비대면으로 지내면서 자연히 이전보다 시간 여유가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사람들에게 얼굴 좀 보자고 전화하기도 그렇고 찾아갈 수도 없고 찾아오지도 않죠. 모여서 하는 일들이 이제 모두 혼자서 해야만 하는 일들이 되었습니다. 저 또한 만나는 시간이 줄어들고 여유가 생겨서인지 그동안 이렇게 가지 않았던 부분이 이렇게 보이게 되고 시선이 멈춥니다. 그래서 주변에 피는 꽃들에게 저의 시선이 자주 멈추게 됩니다. 마침 우리 교회 예배당 이쪽 뒤편 수공간이 정원으로 바뀌었는데요. 요즘엔 정원에 올라오는 꽃들을 보면서 기쁨을 얻습니다. 꽃들에게 나는 향기도 좋지만 저는 향기 이전에 그 꽃의 색깔에 더 감탄하게 됩니다. 자연의 색들은요, 참 순수하고 살아있는 빛깔들입니다. 이 꽃잎의 색깔들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으면 왠지 제 영혼이 정화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여러분, 꽃들은 그 색깔을 통해 뭔가를 말하는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꽃들이 색깔을 통해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색깔은 다른데요. 다 달라요. 그런데 한 가지를 말하는 듯 합니다. 저는 사랑한다 라는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꽃들이 말하는 그 사랑한다 이 말이 들리지 않으십니까? 꽃들은 생명과 빛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향해 사랑을 고백하고 이 땅 위의 모든 생명들에게 함께 사랑하며 살자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식이 있죠.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못 본 그 꽃. 아주 짧습니다. 그냥 올라가려고 저 꼭대기에 올라가려고 애를 쓰다가 주변에 있는 꽃을 못 보는 거죠. 그러나 내려갈 때는 그 꽃이 보인단 말이죠. 지금 저에겐 꽃 하나가 아닙니다. 수많은 꽃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꽃들의 이름을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말하냐면 노란 꽃, 빨간 꽃, 흰색 꽃, 뭐 이런 색깔들로 부르게 되는데 색깔로만 꽃들을 이렇게 말하는 게 좀 미안했어요. 꽃들의 이름이 궁금해지는 겁니다. 교회 마당을 한 바퀴 둘러보면 매일 이름 모를 꽃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꽃 이름을 모를 때 휴대폰을 꺼내서 꽃 검색 앱을 실행합니다. 이런 거 아시나요? 꽃을 검색해주는 그런 앱이 있어요. 그래서 모르는 꽃을 사진으로 이렇게 탁 찍으면 이 꽃은 무슨 꽃일 확률이 80%다, 90%다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그렇게 이름 모르는 꽃들을 검색해서 알아낸 꽃 이름이 황새냉이, 봄맞이꽃, 돌단풍, 수선화, 쓴바귀, 제비꽃 뭐 이런 꽃 이름들을 제가 하나씩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새삼 놀라게 되는 것은 평소 잡초라고 부르던 풀들에도 이 꽃이 핀다는 것이고 그들에게도 이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미안했고 감사했습니다. 이름을 몰라 없는 듯 지나쳤던 것에 미안했고 꽃들을 통해서도 생명이 허락되고 나에게 이름이 주어진 것이 감사했습니다. 꽃들을 가까이 하다 보니까요, 우리 인생도 꽃을 피우며 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사람이 꽃을 피운다면 어떤 꽃을 피워야 할까요? 그것은 사랑의 꽃이어야 하겠습니다.
종종 말씀드렸죠. 내 속에 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봄이 와야 꽃이 피는 것이다. 태양을 만나야 꽃이 피고 봄이 와야 꽃이 핀다. 그렇죠. 우리 인생들은 봄 대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빛이신 주님을 만나야 꽃이 피게 되는 것이죠. 꽃들은 빛과 온도에 민감합니다. 그처럼 사람은 은혜와 진리를 감각할 수 있어요. 은혜의 온도와 진리의 빛에 따라 가야 사랑이란 꽃을 피우게 되는 거죠. 따라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신앙한다는 것은 봄을 만나고 태양을 만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아멘이 없으시네요. 이렇게 자신이 없으세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셨다면 우리에게도 반드시 사랑의 꽃이 필 것입니다. 우리 강조신학교회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마다 사랑의 꽃밭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마다 아름다운 인생이 되고자 꽃을 피우려는 바람이 있죠. 하지만 바람과는 달리 이 세상은 봄이 왔는데도 둔감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일상화되고 습성화되었기 때문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일상화는 뭐냐? 평상의 때가 묻어 진부해지고 둔감해진 상태예요. 습성화는 신경세포가 자극에 무감각한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는 세포는 자극을 하면 반응을 합니다. 찌르면 아얏하고 반응하는 게 우리 사람이에요. 내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성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둔감해지고 무감각한 상태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웬만한 자극에도 감탄하지 않고 웃음도 눈물도 없는 몸이 건조한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왜 그렇게 되는 것일까요? 저는 자극적인 것들을 너무 많이 보고 듣는 소식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 말씀을 들어도 웬만해서는 자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인가요? 봄이 왔는데도 잎이 나오지 않고 태양이 따사롭게 내리쪼이는데도 꽃 피울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처럼 오늘의 교회들도 진부해지고 둔감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코로나19 팬데믹이 한편으론 이 진부해진 그리스도교를 깨우는 경종이 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신앙의 순수한 색깔을 되찾아야 합니다. 그동안 바래진 사랑의 색깔을 회복하고 참 사랑의 꽃을 피워가야 합니다. 사랑의 사도라고 불리는 요한 사도는 요한일서에서 순수한 사랑의 색과 참 사랑의 꽃을 피우기 위해 진심 어린 권면을 계속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 사도가 우연인지는 모르겠는데요, 다시 여기 요한 1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6절을 같이 보실까요? 함께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은 누구일까요? 저는 죽기를 각오하고 달려드는 사람이 제일 무섭다고 생각합니다. 목숨을 다하는 사랑이야말로 가장 큰 능력입니다. 다른 이유로 죽기를 각오하고 달려드는 게 아니라 목숨을 각오하고 사랑하는 사람, 이게 정말 놀라운 능력이죠. 사랑의 능력은요, 탐욕과 욕망이 이기지 못하고 또 분노와 증오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멸망하지 않게 하고 영생을 얻게 하는 능력이 여기 사랑에 있습니다. 사랑은요, 목숨을 버리게 할 정도로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죽음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죽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 사랑하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하는데 이것은 아들을 죽이기 위해서 보내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아버지는 없어요. 아버지는 대신 온전히 사랑을 이루라고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서 세상이 서로 사랑하도록 하다 보니까 죽음까지 이르게 된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이 어느 정도 되어야 목숨을 버리게 될까요? 도대체 사랑은 무엇인가요? 인간은 언제부터 사랑을 알게 된 것일까요? 서울대 종교학과 배철원 교수님은요, 인간에게는 신적인 유전자가 있대요. 우리 사람에게는 몸에 새겨진 유전자도 있지만 그 영혼에 새겨진 신적인 유전자, 바로 이타심이라는 거죠.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아닌 다른 이들을 위하는 그 이타심, 이것이 신적인 유전자입니다. 신을 인정하지 않는 리처드 도킨슨이라는 학자는 진화의 핵심을 이기적 유전자에 있다 이렇게 말했지만 그것은 일부일 뿐입니다. 여러분, 창조와 진화의 궁극적인 법칙은요, 이타주의이고 사랑입니다. 싸움과 경쟁에서 이기려고 할 때는 이기적 유전자가 좀 커지겠지만 인간 본성의 핵심은 이타적 유전자입니다. 저는 여기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기적 유전자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타적인 유전자, 그 신적인 유전자에 집중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이타심이 씨앗이 되면 공감, 배려, 친절, 정의, 희생, 정직, 이런 꽃들이 피어나는 겁니다. 자, 꽃이 피었으니 그 다음 어떻게 돼야 되나요? 열매와 씨앗이 또 맺혀야 됩니다. 이타심의 열매가 바로 컴패션, 동정, 공감이고 한마디로는 자비입니다. 한자로 자비입니다. 사랑은 신적인 유전자로 우리 안에 심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사랑의 씨앗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대로 두지 마십시오. 싹을 틔우시고 사랑의 꽃을 피우고 사랑의 열매를 맺어 가셔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고별 설교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라고 말했죠. 그렇죠. 씨앗이 그대로 있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씨앗으로 그대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씨앗이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듯이 예수님에게 있는 이 사랑의 씨앗이 죽어서 다시 수없는 사랑의 열매를 맺었고 그 사랑의 열매는 지금도 계속 맺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바로 그 사랑의 열매를 먹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것, 이 사랑의 열매를 먹었기 때문이죠. 주님께서 이렇게 목숨을 다해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로써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목숨을 다하도록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참 사랑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 사랑을 계속 알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한 사도는 목숨을 아끼지 않는 사랑을 하라고 하면서 그 다음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보실까요? 17절 있습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17절은요, 우리가 배운 사랑을 실제 상황에 적용해보라는 요청입니다. 여기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이라고 합니다. 처음 이 17절을 읽었을 때 재물, 궁핍함 이런 쪽에 이렇게 눈이 갔는데요. 이렇게 읽고 묵상하다 보니까 이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여기에 마음이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닫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려운 누군가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데
선뜻 그러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우선 우리는 현실적인 여건을 생각할 것입니다. 내 안에 선한 마음, 자비의 마음이 있다고 해도 우리는 이런 현실적인 조건을 말합니다. 내 코가 석자예요. 우리의 상황이죠. 현실 여건이 나에게 있는 선하고 자비로운 마음을 닫게 만들죠. 여기 마음은 헬라어로 스플랑크논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이 스플랑크논, 이것은요, 우리 사람의 창자, 이 배 안에 있는 내장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스플랑크논을 사용할 때는 사랑이라든지 분노라든지 감정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말이죠.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죠. 애를 태운다, 애를 끓는다, 애가 끊어진다 할 때에 애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일까요? 히브리인들은요, 이 내장을 자비가 있는 장소로 여겼습니다. 16절에서 목숨을 버리는 것, 이 말씀을 하고요. 여기 17절에서는 궁핍한 형제를 도와주는 것이 나옵니다. 이 무게와 그 규모는 상당한 차이가 있죠. 그런데요, 목숨을 버리는 것과 형제의 궁핍함을 돕는 것, 이 시작과 경로는 같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하고 그 사랑으로 마음이 열려지게 된다는 것이죠. 참 중요합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했잖아요. 몸을 불사르도록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 그렇죠? 수억 원의 기부라도 사랑으로 열린 마음이 아니라면 이게 소용없다는 얘기예요. 현실적 여건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외적인 이유죠. 그보다 문제는 내적인 이유에 있습니다. 바로 공감하지 못하고 자비가 없는 그 마음입니다. 궁핍한 이웃을 도울 때 물질로 돕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런 생각으로 돕는다면 한 번은 해요. 근데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내가 받은 사랑이 있으니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강물은 어느 쪽으로 흘러갑니까? 아래로 가죠. 앞으로, 아래로 계속 갑니다. 강물은요, 자기가 흘러가는 방향을 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에게 온 것을 붙잡지 않고 흘려보내면 알아서 가요. 어느 쪽으로? 아래로, 앞으로 갑니다. 그 방향은 하나님께서 정하신다는 거죠. 우리 교회는 각 속회마다 작은 교회를 돕고 있습니다. 우리 속회원금을 매달 속회원금 이렇게 모은 것을 가지고 작은 교회를 돕고요. 교회에서는 멀리 타지에 있는 해외에 있는 선교사들을 돕습니다. 독거 어르신들께 우유를 배달해 드리고 있고, 연말에는 지역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사랑의 강물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나름 수고하고 애써서 모은 헌금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그냥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가는 곳은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거죠. 그러나 앞으로는 이보다 더 크게 마음을 열어서 사랑의 강물을 흘려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생을 소망하죠? 여러분, 무엇으로 영생하고 싶으십니까? 영혼은 영혼에서 찾지 말고 순간에서 찾아야 됩니다. 땅이 있어야 하늘이 있는 거예요. 그렇듯이 가장 가까운 형제와 이웃을 사랑함으로 이 땅에 사랑을 채워가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톨스토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래의 사랑이라는 것은 없다. 사랑은 오직 현재의 행위이다. 현재 사랑을 보여주지 않는 사람에게 사랑은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는 오로지 사랑에 의해서만 영혼에 도달할 수 있다. 우리가 영생하는 것 저절로 가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사랑의 징검도라리를 놓아갈 때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영원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아주 현실적으로 살죠.
우리도 나름 현실적으로 삽니다. 철저하게 이익을 추구하고 뒤처지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우리도 현실적으로 살아야 하는데, 그러나 우리는 무엇보다 이 사랑하는 일에 현실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를 사랑하며 살아야 영원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에게 지금 그 사랑 있습니까? 무엇을 가지고 영혼에 도달하시겠습니까? 사랑하며 영원으로, 영생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 18절과 19절을 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요한 사도는 이론이 아닌 실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과 혀로 하는 사랑에 그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고 합니다. 사랑은 가만히 있으면 안 보입니다. 움직여야 보이는 거죠. 오늘날 교회가 사회에 기대감을 주지 못하는 이유는 사랑의 움직임을 안 보여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자신 있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드러내지 못하는 것은 사랑하는 일에 자신이 없어서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성경 공부는 참 많이 해요. 하지만 그 말씀을 살아내는 실천은 많이 못했기에 부끄럽기만 합니다. 우리는 인생의 3분의 1에서 4분의 1 정도를 학교에서 보냅니다. 옛날에 비하면 아주 상당히 많은 양의 지식을 배우는 거죠. 그런데요, 제가 실제 살아보니까 이론과 실제가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학교에서 배운 것, 그것을 가지고 세상을 살려고 보니까 많은 부분은 기억이 안 나요. 그때 그렇게 배웠던 것이 별로 쓸모가 없네 하는 생각도 들고요. 실제 배운 것을 가지고 살려고 해도 정말 실천하는 것은 다르구나 하는 경험을 합니다. 모든 분야에서 직접 몸으로 해보아야만 지식이 완성되는 거죠. 농사 짓는 일, 정원을 돌보는 일, 건축하는 일, 자동차 운전, 그 외의 모든 것들 온 몸과 감각을 동원해야만 합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는 것 역시 온 몸과 감각을 동원해야 하는 일입니다. 몇 주 운동을 안 하다가 어느 날 운동을 하면 채 30분도 되지 않아서 숨차고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다리 아프고 허리 아프고 죽을 것 같은 그런 이렇게 상태가 되죠. 왜 그럴까요? 이 심폐가, 나의 심장과 폐가 그만큼 굳어졌기 때문이죠. 정기 건강검진을 받으러 가면은요, 그 의사가 꼭 그 얘기를 해요. 반드시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특히 운동을 하실 땐 숨쉬기 운동만 하지 마시고 유산소 운동도 하세요. 심폐 운동을 하라는 말을 꼭 합니다. 왜 그래요? 심장과 폐가 우리 건강의 기초이기 때문이죠. 19절에서 말하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할 때 진리에 속한 줄 알게 되고 우리 마음을 주 안에서 굳세게 한다. 17절에서 마음은 뭐라고 했습니까? 스플랑크논, 내장, 창자예요. 근데 여기 19절의 마음은 그게 아니에요. 카르디아라고 하는데 바로 마음을 말합니다. 우리 하트. 심장은 우리 몸의 중심이듯이 카르디아, 이것은 인간 존재의 중심을 말합니다. 여러분,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할 때 우리 존재의 심장이 강해집니다. 심장이 박동할 때마다 피가 혈관을 타고 온몸 구석구석을 흐르죠. 그렇듯이 우리가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 또한 내 존재 구석구석을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신앙 고백으로 나는 믿습니다 라고 하죠. 나는 믿습니다, 라틴어로 크레도라고 합니다. 크레도는
심장이란 뜻의 크레와 내어 맡긴다는 뜻의 누가 합쳐진 말이에요. 합쳐보세요, 뜻을. 내 심장을 내어 맡기는 것, 나의 생명을 위탁하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나는 믿습니다 하는 고백을 가볍게 생각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내 심장을 내어 맡기는 것, 돌려받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완전히 내어 맡기는 것, 그것이 믿음의 고백입니다. 신앙은 이렇게 심장을 맡길 정도로 진중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신앙인들만 주님께 심장을 맡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당신의 심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어떤 심장입니까? 주님의 심장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나왔듯이 이처럼 사랑하사의 그 심장이고 목숨을 다하도록 주신 그 심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크레도 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먼저 당신의 심장을 주셨고 그 사랑의 피가 우리 안에서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도 주님께 믿음을 드리고 우리의 심장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그 사랑의 심장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심장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심장은 주님께 있을 것이고,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주님의 심장은 우리 안에서 뛰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통해 흐르는 사랑의 강물을 가로막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있는 예수님의 심장, 그 사랑의 심장을 굳세게 하십시오. 진부해지고 둔감해진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사랑의 심장으로 힘차게 이 땅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받은 은혜 생각하면서 거듭의 기도 드립니다. 말씀에 깨달음이 되고 울림이 된 것이 있다면 붙드시고 주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봄을 허락하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웅크리고 진부하고 둔감해진 채 지냅니다. 주님, 무감각해진 우리를 깨워 순수한 사랑의 색깔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거룩한 이타심의 유전자를 깨워 꽃을 피우고 열매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현실적 여건을 이유로 우리를 통해 흘러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로막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랑을 뒤로 미루지 않으며 오늘 사랑하여 그 사랑으로 영원까지 나아가게 하옵소서. 생명이신 주님, 우리 중심에 그리스도의 심장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장도 주님께 드리오니 받으시옵소서. 우리는 살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사랑의 심장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